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참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위로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자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위로하시고 또 세임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이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신혜입니다. 신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장에게 납치를 당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참 비극적으로 생을 달리하자 이 여인은 정말 삶의 그 좌절과 절망, 이거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이제 애를 쓰게 되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전도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갔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감옥으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대면한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그가 생각했던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좀 괴로워하면서 얼굴이 초췌할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살인자는 면회를 온 그 신혜를 향하여 위로하듯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신혜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후에 영화 스토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주 반항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 이 장면은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살인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의 마지막 이 속건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샴이라는 뜻이 배상 혹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배상 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5장 15절부터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 중에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바로 이 신실하지 못하여 이 부분이 이 5장 15절 말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4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 죄가 어떤 죄냐면 사람에게 대한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혹은 하나님을 거슬러,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죄의 강도도 상당히 중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오늘 봉독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에 봉독했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금 죄를 범하는 경우가 이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제물을 가리킬 때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대부분 이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제사이죠. 번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이렇게 화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화제,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요제라고 그래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거제라고 해서 이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제나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남은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그 헌제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에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리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농사를 짓거나 또 일할 수 있는 땅,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집중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 중에 바로 불로 태워지지 않는 이 제물은 너희의 일용할 양식, 바로 생계를 위한 양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바로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을 성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물은 제사장 이외에는 취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이 성물을 취하거나 그것을 먹게 되면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 성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시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게 할 때에 바로 그것의 그 10의 1조 11조를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것이 성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만이 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제물을 취하거나 먹는 행위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인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시킨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그 권리를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경우, 이건 성물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은 레위기 5장 16절 말씀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규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속죄죄예요, 속죄죄. 근데 속건제는 속죄죄와는 좀 더 달라요. 분명히 그 죄를 씻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는 한 가지가 덧붙이게 되는데 보상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성물의 가치를 정하게 되고 그 가치의 20%를 더 보상해야 돼요. 이게 속죄제와 다른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 이렇게 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저지른 이 범죄에는 속죄죄로 보통 이렇게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속죄죄와 똑같은 내용이 속건제에 지금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한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달라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덩치가 큰 값이 더 많이 나가는 수컷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의 죄는 같은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 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게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이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취하기 위해서 여리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자와 이스라엘의 첫 것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자와 이스라엘 첫 것을 다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첫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투, 바로 여리고 전투, 이 첫 번째 전투,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너희들이 알고 이것의 전리품은 한 사람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전리품을 몰래 착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알입니다. 마알.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범죄. 결국은 아간은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발각이 되어서 바로 처형이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을 거스린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보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의 말씀인데요, 6장 2절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게 뭐냐면 이웃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지은 범죄는 아니거든. 물론 이제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아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타인의 어떤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런 경우를 마치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중죄로 하나님이 받아들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에 6장 5절에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성물에도 마찬가지이시듯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손해 끼친 경우에 그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다,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뭐 갚으면 되지, 아니면 뭐 내가 그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관점인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잘못했으면 그냥 뭐 보상해 주면 되지,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값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반드시 죄를 마땅히 보상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회개 자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타인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을 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재산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원금에 더해 20%를 더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아주 속건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서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아주 필수적인 사안이다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속건제 예배 정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든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시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분명히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자신은 용서를 받았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인 이 학생의 어머니 시내가 찾아왔을 때 자신은 용서받았고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이 사람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위장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 100명이 넘는 신학자와 목회자의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왜곡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내라는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피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이 뭡니까? 이 시내라는 여인을 보세요. 자기는 원수를 용서할 만한 믿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원수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와,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나? 정말로 대단하다. 막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피상적인 믿음인 거죠.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면에 내공이, 영적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믿음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을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환호받고 싶어서 그것을 행하는 이 피상적인 믿음, 이 얼마나 왜곡된 믿음이냐라는 것을 이 시내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 두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초월적인 영성만을 강조하고 이 내재적인 영성을 간과하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게 초월적인 영성이죠. 내재적인 영성이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리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집중되어 있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직면해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관심이 가 있는, 바로 이 초월적 영성과 내재적 영성의 불균형을 이창동 감독은 여기서 해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속건제는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 예배는 죄와 관련된 예배인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과 얽혀있는 관계 가운데 손해를 입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오늘 속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해자인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라. 반드시 그에게 먼저 용서를, 진정성을 가지고 구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입히는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예배자의 삶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지만은 교회 안에 교인들과의 관계와 또 교회 밖에 나가 사기치고 타인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병든 신앙, 이거를 오늘 속건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 통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죠.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세금을 거둘 때에 세금을 걷어서 한편으로는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그 세금을 거두면서 부풀려 가지고 착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당시에 죄인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그 삭개오가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소외된 사람인 거죠. 돈은 많으지만은 거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키가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 틈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바로 그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 의로우신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함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는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아마 그 과정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바른 모습으로 변화된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속에 내가 지금 번 이 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착취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제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그 이외의 것을 착복을 했을 때는 4배를 갚겠습니다. 속건제는 그 원금의 20%를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를 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결단하냐면 400%를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속건제 예배의 정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는 채무자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받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권자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 중에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끊임없이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나는 그 빚을 평생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채무자의 빚진 자의 자세로 평생 살겠다는 바로 이 자세가 오늘 속건제의 예배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장사를 하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범죄 앞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죄에 노출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는 뭐냐? 채무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소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과 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밀양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살인자가 속건제 예배 정신을 실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시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면회온 시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속건제의 예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일까요? 그는 먼저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게 속건제 예배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강단에서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수많은 계명 중에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거든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십시오. 아마 이 수많은 메시지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우리 속에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잘 생각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강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가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00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속건제 예배 정신을 잃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균형 잡히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고요, 속건제 예배 정신을 실현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내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이것에 익숙해야 되는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특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예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영성과 사람과의 관계와 이 현실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는 이 내재적인 영성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속건제 예배 정신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속건제 예배 정신이다. 지금까지 내가 은연중에 채권자의 자리를 고수했다면 내가 남은 생에는 채무자의 자리에서 항상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본향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516장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빈,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손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손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오늘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살아있습니다. 그 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정신을 반드시 우리 평생의 삶에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많은 속건제 예배 정신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마중물과 같은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피해를 입히고 또 상처를 주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안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리시냐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모든 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다른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들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바로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게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 예배 정신,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혹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공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형제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공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용서를 구함으로써 내 할 일은 한 거거든요. 진정성을 담아서 늘 겸비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많은 속건제 예배 정신이 있지만, 내가 보상해야 될 것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작은 것 하나 결단하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예배 정신, 속건제 예배 정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주님, 내가 홀이라도 생각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